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새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4개나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야말로 가느다란 새 다리 2개밖에 안 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등 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2개나 떡하니 놓여 있어서 이거 역시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추장스러운 짐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대요.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새들의 항의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을 쭉 펴봐라. 그리고 저 창공을 날아보거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누구에게나 벗어 던지고 싶은, 벗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숙명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코로나라는 짐 하나가 더하여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 처음 들어본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주택난으로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는 말이랍니다. 심지어 대학가에는요, 부동산 투자 관련 동아리가 생기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학업과 직장이라는 짐 하나 지기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거 문제가 또 다른 짐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영끌이라도 해서 집 하나 장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능력도 자신도 없기에 그런 집은 사서 지지는 말자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니 앞으로도 그리 살자는 마음이지요.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아주 이제 막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풋내기지요. 저희 학교가 이 아차산이라는 산 앞에 있거든요. 그 아차산 자락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선방에서 주지 스님과 차 한 잔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니 당신이나 나나 빌어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욕심 없이 빌어먹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문득 찾아오는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벗어 던질 수 없는 짐이라면 그 짐에 짓눌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성경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향해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자유로운 쉼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요,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원하고요,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갔잖아요. 이 제국이 식민지 백성에게 가하는 폭정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넘어 그들의 폭정은 사람들의 삶의 희미한 희망마저 꺾어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이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의 굴레라는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대는 율법의 잣대는 종교마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을 더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얹어놓고는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에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설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란 짐은 모두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산보하듯 인생을 즐기면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신앙은 우리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래야 되는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만 지옵소서, 이러는 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끼리 자조적으로 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또 얼마나 낭망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까?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모두 짐을 어깨에 쥐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기꾼이거나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고난의 역사이지요. 고통의 역사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짐이 아주 무거운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의 위협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고요. 안으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분열로 나라는 점점 더 쇠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자들은,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기 뱃속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희망 한 줌 남아있지 않은 이 암흑의 시대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을 짐은 실로 태산같이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참 예언자라면 어떤 말로 힘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침 위로의 예언자들이 막 무수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두 잘 될 것이다. 안심해라. 곧 평화로운 태평 세월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무능력한 왕도, 부패한 권력자들도, 지친 백성들도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들이 한 말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쟁과 파괴를 말씀하시는데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거짓말이요 속임수일 뿐이라고 예레미야는 일갈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평화를 얘기하고요, 모두 다 안전하다고 얘기할 때 그는 스스로 자기 몸에 멍에를 메고 왕과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멍에를 메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역사의 짐을 피할 수 없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한낱 바벨론 왕의 멍에 하나 꺾지 못한단 말이냐?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했고요, 그를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선동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냐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나여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뜻을 거역하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니 너의 완악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쇠 멍에가 될 것이다. 짐이 없다 속인다고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해서 짐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무거울수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멍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단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짐 다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맸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멍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짐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며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턱하니 더 던져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 멍에를 메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을 끌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안 지게 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을 내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시고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 그것을 져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멍에까지 어깨에 얹어주시고 내 짐도 같이 지자고 하시니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정신이 아뜩하기만 합니다. 야,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 짐 좀 벗어버리려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짐을 지라 하시네.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일수록 멍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힘센 황소라고 해도요, 멍에가 없으면 빈 수레조차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멍에는 고통스러운 짐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함께 매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의소입니다. 그만큼 무게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때 힘센 소와 약한 소를 함께 붙여 멍에를 매게 했답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중심이 돼서 약한 소를 이끌고 다니게 되겠지요. 당연히 약한 소는 그만큼 편하게 짐도 끌고 밭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약한 소가 멍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끌어주시는 멍에라면 한번 매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이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는 뭐라고 합니까?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힘쓰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신묘한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냥 그런 것도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는 이 자유와 이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자기 부인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일체의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멍에를 매면은요, 우리를 교만한 억압자가 되지 않게 하며 또한 비겁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할 겁니다. 힘있다고 좀 거들먹거리지 않고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에 더없이 가볍고요, 기쁘고 편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요, 우리는 그저 내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맸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매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경험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경험했기에, 실천해 봤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내 짐도 지기 힘들은데 서로의 짐을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끌었더니 남의 짐까지 질 수도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요, 옆에 사는 사람도 그래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짐 있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요, 잘 나가도 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짐 있어요. 다 짐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조금 더
짐을 더 감당하는 수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당신들은 신앙인이잖아요. 당신들은 믿음이 있다면서요. 이리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방역당국이 한국교회에 요청한 강력한 지침이 그래서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간곡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화가 났습니다. 왜 맨날 교회만 갖고 난리냐고. 마음이 불편했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이거 감당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불편하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한 쉼을, 무엇이 참된 삶임을, 무엇이 인생의 바른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네 한번 져봐 하고 내던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같이 져준다니까. 나 믿고 너도 져봐. 그저 내 옆에 있으면 돼. 내가 힘낼게. 내가 끌어줄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분노하잖아요. 자꾸 짜증을 내고 자꾸 화를 내잖아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짐을 주시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새들이 짐이라고 느꼈던 날개를 펼쳐야만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무로 날개로 바꾸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그저 철부지 아이처럼 기뻐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모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어 진리를 경험하고 참된 쉼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